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영상 한 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활소음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소리에 관한 퀴즈를 드렸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1번과) (2번) 정답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맞추셨나요? 이제 (3번과) (4번의)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소리는 생활소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의심해 주세요. 아동학대, 당신의 착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네. 공익 광고였는데요. 여러분, 아동학대 소리는 듣고 싶다고 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만 들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이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또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런 학대로 인해서 사망했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해마다 또 11월, 12월이 되면 꼭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많은 피해의 소식이 들리는 곳이 또 인천 지역입니다. 뭐 인구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저소득계층도 많아서이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아동학대 때문은 사실 아닙니다. 학대에 대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동학대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같은 남 나와서 내가 미역국 먹었냐? 뭐 이런 말도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학대의
말입니다. 자존감을 죽이는 말이고요. 폭력의 말입니다. 물론 부모가 사랑과 훈육을 가지고 아이를 훈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타이르거나 혼을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대는 다릅니다. 학대는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대의 소리는 아이들이 잘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있을 때 주변 나라들 혹은 이웃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관심도 없고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관심했지만, 아니 오히려 더 폭력을 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불렀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그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불렀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출애굽기 3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동사거든요.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하고 구분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보았고 들었고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하나님이 가래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나에게 닿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파라오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신명기 34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거든요.
어떻게 죽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서 가나안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바 되었다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평생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었다?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는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학대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학대당하실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귀한 위로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대와 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잡음과 잡소리를 씻어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늦잠도 자도 되고 편안히 쉴 수 있고 놀러도 가도 되는데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채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소리가 참 많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알람 소리, 자동차 소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음들이 우리에게 들려요. 그런데 그 온갖 소음은 그냥 우리가 그냥 들리는 소리니까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운 기차 소리도 아무리 시끄러운 비행기 소리도 우리 삶에 익숙해지나요? 그러면 그건 그냥 잡음이에요. 잡음. 내 삶에 좀 시끄럽네, 좀 귀가 아프네, 좀 귀마개를 할까, 그리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어떤 소리는 우리 마음에 남아요. 어떤 소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놔요. 어떤 소리는 나를 유혹해요. 어떤 소리는 나를 분노하게 하고요, 원망하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고요, 화가 나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소리는 나를 웃게 해요. 나를 기쁘게 해요. 나를 평안하게 해요. 여러분, 나를 웃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의 소리, 위로의 소리, 격려의 소리, 사랑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음에 생명력이 있죠. 기쁨이 있죠. 우리를 춤추게 하죠. 그런데 남들도 다 하는데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해?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오늘 일 처리를 이거밖에 못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돼? 하고 분노와 짜증과 미움과 원망과 탓하는, 질책하는, 평가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말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아요. 그리고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분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엔 그것이 자존감을 짓누르는, 심지어는 나중에 자신을 질식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소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아서 듣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TV나 스마트폰, 온갖 광고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하는 소리, 현혹하는 소리, 우리를 꼬드기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거 사야 될까? 저기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 주식을 사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저 차를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누구는 승진했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결혼했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애를 낳았다더라. 우리는 자꾸만 외부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려고 해도 이 들려오는 잡음과 함께, 잡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이 외부 세계의 소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잡음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잡소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소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소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소리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여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그 소리가 얼마나 들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하고 예수님이 자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은 양을 이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이 태도를 견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알고 있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잡소리와 세상의 잡음들이 들려와서 나의 철학과 나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교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오던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음성이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잡소리들로부터
세상의 잡음으로부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나는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목자의 음성만 듣겠노라 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정말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이웃 주변들이나 혹은 동네에서 나오는 그런 방에서 나오는 이야기, 혹은 국가에서 해주는 얘기 정도만 들으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매일 외부 세계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읽게 하는지 몰라요. 스마트폰이 좋은 장점도 너무 많지만 사실은 우리를 외부 세계, 외부 영향력, 외부 잡음을 계속 끌어들이게 만들어요. 보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간접 광고라고 돈도 안 내도 보게 만드는 광고들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언론이나 혹은 미디어가 돈을 내고 그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안 쓸 수가 없는 걸.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면 카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걸. 문자를 안 볼 수 없는 걸. 설교를 보내려면 유튜브를 안 할 수가 없는 걸.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끼고 들어오는 광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득 채워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싶기도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반성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너는 이 세상의 잡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선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너는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선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이자 저명한 작가인 윌리엄 브래드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목회자는 말씀을 권면하고 책망함으로써 복음을 엄숙하게 공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와 최상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가 가장 권위 있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네가 이 일을 목숨 걸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말씀을 전하다가 흥분하면 조금 언성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게 좀 시끄럽다, 너무 좀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다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는 설교가 냉랭하게 오늘 들을 분 듣고 듣고 싶으면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는 게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목숨 걸고 선포하고 있느냐 라고 저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성도들 더 졸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들이 그냥 안일하게만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 교수인 윌리엄 퍼킨스는 목회자가 제대로 설교할 때 신자들도 늘어나고 양무리 가운데 이리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리들이 있어요. 이리떼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대로 설교할 때 이리떼가 떠나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정말 목회자가 열정을 갖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자가 이 시대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당히 귀를 즐겁게 하고 적당히 성도들을 즐겁게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삶으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은퇴할 때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였던 사람들이. 그러면 돌아보면 성도들이 아, 저거 가짜였구나. 말은 잘하지만 설교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은퇴할 때 혹은 그의 말년을 보면 목회자들의 진정성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설교해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까지 능력 있게 선포했던 것처럼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선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제도가 은퇴를 해야 된다 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 설교를 듣고 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설교 계속해야 돼요. 물론 교회의 리더십 교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필요하죠. 이제 젊고 새로운 목회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는 바뀌어야죠. 그러나 설교자로서는 목사는 멈추지 말아야 죽을 때. 그리고 정말 저도 동의하는 게 한 70, 80주 되시는 목사님들이요. 정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설교가 살아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혹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의 은퇴하는 리더십 교체는 필요할 수 있어도 설교는 갈수록 무르익는구나. 그 음성과 그 깊이와 그 연륜이 주는 영성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이제 개척해서 9년, 이제 10년 차를 향해 가는데 제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요즘 받아요. 아직도 한참 부족한데 부족한 거 너무 많죠. 때로는 열정밖에 없었죠. 막 우당탕탕 막 설교할 때 막 앞뒤도 없이 막 소리 지를 때도 있었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막 훈계하고 야단치고 막 졸고 있으면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어가지고 깊이는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열정을 또 하나님이 쓰시더라. 중요한 건 어떤 목회자든 어떤 성도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가장 행복해진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광야에서 길을 잃었던 우리 삶 속에서 그 낭떠러지에서 건져주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 광야에서 길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이 아침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험한 산을 등반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해가 어둑어둑 질 무렵이어서 땅거미가 져서 이제 산은 금방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본능적으로 떨어지면서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바위 틈 속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밑을 내다보니 험한 바위 골짜기인 것 같고 깜깜하고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 쳐가지고 막 울리고 있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거기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하고 부르짖으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누구세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너는 나를 믿고 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아라. 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자 이 남성은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그림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는 안 보이고 캄캄한 밤이어서, 근데 손을 놓으면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준에 우리 답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귀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미 답을 주셨어요. 성경이라는 답을 주셨고, 예배라는 답을 주셨고, 말씀이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 이미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지금까지의 축복, 지금까지의 성공, 지금까지의 행복보다 더 완벽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아픔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